아멘. 살다 보면서 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열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얼마 후면 이제 50을 이제 바라보는 찰나에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늘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더 옳더라고요. 아내가 옳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가 저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아내가 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는 지나가는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진행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4절 보면은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되, 계속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도단을 알려주는 바람에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제 유다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과부의 복장을 벗고 이제 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으려고 성으로 나아가고,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진행은 세상이 볼 때는 운이 없어서 또는 재수가 좋아서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느낄 때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잘 됐죠. 이제 엘도 죽고 오난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는데 이 다말에 대해서 이게 감히 바람을 폈어. 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끌어내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끌어내서 불사르려 할 때에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 시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까지 유다의 삶을 보시면 돼요. 이 전까지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파는데 지혜로웠어요. 야, 우리 제일 죽이냐? 팔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아들 죽을 때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다만 아내가 죽었을 때, 가나안 여인 죽었을 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요, 엘이 죽었더라.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며 자기 모든 자리를 막 내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야곱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엘이 죽자 다말을 오난이 죽자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원흉인가 보다. 그래서 다말을 따로 빼어내죠. 셀라 셋째에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 이 유다의 인생에 다말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말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이 문화와 상황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될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인 삶.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다말도 죽어야 되지만 그와 행음한 자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말만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이 옳다. 그가 옳았다. 뭐예요? 그가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자리는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처럼 헌신하며 살은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나는 틀렸다, 나는 죄인이라는 자리에서부터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유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런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딥나라는 곳과 에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 에나임이라는 곳이 딥나로 내려가서 에나임 문에 이르러서 이 유다가 이 다말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21절에 창녀라고 쓰여져 있는 그 창녀 1번이라고 돼 있고 또는 거기에 뭐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나임은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세상을 향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세겜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딸, 여러분 야곱의 딸도 그 땅을 보고 좋았거든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자신의 눈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참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38장에 등장하는 그 성문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성문이란 단어. 38장에서 그들이 만난 그 성문이란 단어는 여러분 보통 성문이란 단어를 쓸 때는 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성문이에요. 근데 오늘 38장에 등장하는 성문은 페타흐라는 단어를 써요. 페타흐. 다른 단어가 쓰죠. 그냥 성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타흐라는 이 말은 성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소의 문.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유다가 그냥 아내를 잃어서 인간의 욕정을 풀려고 창녀를 찾은 게 아니라 양털 깎는 시기에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재산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당시의 제사는 그 신전에 있는 창녀와 신전에 있는 그 무녀와 잠자를 가지면서 제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창녀 만나서 잠자리 했는데 그걸 굳이 찾아가서 염소의 새끼를 갖다 주는 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화대인데 뭐 누군지도 모르면 좋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이것은 하나의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줘야 됐거든요. 근데 염소 새끼를 안 가져왔다 보니까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 여러분 도장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언약의 체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의 신전에서 이 여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데 그 대가를 반드시 줬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유다와 요셉을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팔려가죠. 애굽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려갔다라고 38장 시작하면서 얘기하죠. 스스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팔려갔는데 유다는 스스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 나중에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스스로 내려가서 이 다말 그때 가나안 여인과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 필요할 때마다 가나안의 신을 찾는 자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일어날 때마다 나의 잘못, 너의 잘못, 누구의 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바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큰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과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일들이 닥쳤을 때 어딜 바라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이어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를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여인인 다말의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어갑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은 되게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시아버지가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말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까지라도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는 짧게나마 들어있었던 이 야곱의 가문 안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정절과 수를 지키며 그 가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인이 바로 어쩌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자리, 나는 저 가문,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속한 유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자극하고, 그녀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천인공노할 방법으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를 낳는 자리 똑같죠. 콩가루 집안 동생이 형을 잡아 당겨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안에서도 막 아이들끼리 싸워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리가 돼요. 유다의 계보, 여러분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요? 여러분 다윗이 나요. 다윗의 가보에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 다말의 여인 모습 보면서 참 너 정말 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렇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까지 거기 들어가겠니?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결단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면 나오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긍정적인 평가예요. 후대에 보니까 그 다말의 모습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말이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여자의 자리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인간이 쪼개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도 결코 쪼개지지 않는 야곱의 자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자꾸 자기 멋대로 삐뚤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삐뚤어진 자리를 회복해 가신다. 누굴 통해서입니까? 누가 봐도 시원치 않은 다말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거십이라는 거짓된 도시로 내려가요. 거짓된 찬송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게 되고 에나임 세상으로 눈이 열려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밀해지고 어떻게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찬송은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근데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교회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찬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긍휼함을 얻고 너 힘들겠구나 위로해줘야 될 이 다말을 오히려 거짓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말. 여러분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여러분 왜 종려나무예요? 푸르고 푸른 많은 잎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쉬게 하는 그러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유대인들은 덥고 힘들면 종려나무 안에 거하며 쉬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삶은 비참해요. 근데 그냥 딱 하나만 바라봤어요. 뭐만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 야곱의 족속, 야곱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 딱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때문에 간절하면 다른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어쩌면 새벽에 나와서 어쩌면 이렇게 찬송하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면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짓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놓치고서는 계속 내가 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그동안 이 정도 살면 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이 정도 헌신을 하고, 나 정도면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는 옳지 않고, 다말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옳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가 있고 분노와 억울함의 자리가 있을 때 왜 그 마음이 들까요?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황조차도 주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다말을 본받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것들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참해 보이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향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입에서부터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르심을 여러분이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유다와 같이 거짓된 도시에서 유다 거짓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입으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자의 평가와 판단은 말씀이 아니라 늘 세상의 기준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던 우리의 자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함을 얻어야 될 많은 이들을 비참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서서 나아가는 자리, 우리에게 다말과 같은 간절함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의 끝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종려나무처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이 작정함을 받아 합당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참과 분노와 조롱과 모욕을 자신의 몸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내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